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던 가시면류관, 그리고 손과 발에 박혔던 못, 죄패, 갈보리기, 수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선물을,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찾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구원과 사랑의 사건으로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나뭇결을 내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봅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그 절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던 그 음성을 내가 들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 내 머리에 한번 올려보아 그 가시가 내 머리를 찌르는 고통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못이 내 손목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쾅, 쾅, 쾅.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병사의 창이 나의 옆구리를 찔러서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런 걸 물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다. 그 책의 마지막 챕터는 당신은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으려 하는가, 그런 주제입니다. 십자가 아래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내가 버리고자 하는데, 떨쳐내고자 하는데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것,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죄책감, 고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순간,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면 내 인생은,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그것이 그 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고통, 그냥 고난, 그리고 먼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에 나의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시고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약할 때도 있고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영적으로도 연약할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연약할 때라는 것은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스스로 내가 일어서지 못할 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 어둠 가운데 죄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한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에는 없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 때,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무엇을 할 수도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통하여 내가 사랑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갓난 아기 때, 가장 연약할 때에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는 분들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죄와 죽음과 어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셨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기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때에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내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를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자가 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 내가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가 세례받기 전에,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역사, 사랑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 또 영적으로 업다운인, 영적으로 막 상승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하는 그런 때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질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얘기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 구원의 은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뒤늦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구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어느 분이 성경책을 넣어주시고 설교집을 넣어주셨는데 목사님 설교집이었다고, 설교집을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리고 목사님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면 목사님 찾아뵙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을 주셨고 목사님 말씀 듣게 하셨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나의 일자리, 내 미래도 그분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선물로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왔다고. 목사님이 청년과 대화한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남기고 가시라고, 내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청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 들어오라고,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느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사랑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고 목사도 사랑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만나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고아원에서 14살까지 자랐다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결국은 이런 짓 저런 짓, 이런 나쁜 일 저런 일 하다가 결국은 고아원 담장 넘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감옥에도 몇 번 다녀왔다고, 그리고 나는 한 줄기 빛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도 역시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은 있다고. 자네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며 자네를 이렇게 내려놓았을 텐데 자네 누가 거두었느냐고. 고아원 원장님, 그 장로님이 나를 거두었다고. 내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14살까지 못된 짓 하면서도 막 잘못됐을 때 장로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다고. 사랑받은 거라고. 자네 그 장로님의 사랑, 원장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고. 그 사랑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이 자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지 않았느냐고. 자네가 교회에 찾아온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말라고. 장로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말라고. 세상에 당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부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일어나면서 됐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 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뿐이지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 선인, 여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가?
먼저는 연약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연약한 나를 위한 죽으심이면서 8절에 보면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인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한 상태의 죄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가도 하나님 뜻 거역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것 아니에요. 내가 의인 아니에요. 죄 없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 보혈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죄값을 받아 속죄 제물이 되었고 피를 흘렸으니 너는 이제 용서함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역사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정결케, 나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피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 보혈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속죄의 피, 보혈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 양을 끌고 성전에 가요. 제사장에 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속죄 제물이 죽어요.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완전한, 그 피는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녀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피에 있다. 인도에서 어떤 분이 선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힌두교 승려가 와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자꾸 변론하자고 토론하자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회방도 놓고 핍박도 해요. 어느 날 이 힌두교 승려가 이 복음 전도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뭐 변론을 하자 토론을 하자 하는데 그냥 뭐 토론해야 끝도 안 나는 그 토론. 그 전도자가 승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 별로 논쟁 좋아하지 않는데 당신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지 한번 내가 질문해도 좋겠느냐고. 당신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느냐고. 말을 안 해요. 힌두교 승려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 죄를 짓나요? 그랬더니 그보다는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10번 정도 죄를 짓나요? 그거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솔직해요. 그러면 한 50번 정도 죄를 짓나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하루에 50번 정도 죄를 짓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딱 10번.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내 의식으로 살아오면서 한 30년 동안 죄를 지었다고 하면 10만 번의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죄를 날마다 10번 정도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승려가 나는 해결책이 없다고.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그때 이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저는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있는데요. 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10만 번이나 지은 죄에 대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거나 나 염려하거나 눌려있지 않다고. 그랬더니 승려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고개 끄덕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죄에 대하여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씻어주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로 지금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원수가 있어요. 또 하나 화목해 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영광 가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대결하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담을 헐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은혜의 임재의 자리까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그리고 끊어진 다리,
그리고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화해시켜 주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1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고 있는데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화목이에요. 여기에 화평은요, 그냥 내면적인 편안함 그 정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재물의 힘이라든가 정치적인 힘이라든가 군사적인 힘이라든가 경제적인 힘, 이런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심령의 평안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원수지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서로 회복되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딱 받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영성이다.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은 본인이 미국에 유학하고 목회하던 그 미국에서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친구 목사가, 미국인 목사가 자기를 초대했어요. 와서 좀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설교자로 그 교회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데 그 예배당 현관에서 어떤 중년 남자분이 열심히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즐겁게 유리창을 닦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관리하시는 그 남자분 아주 보기가 너무 좋다고, 아주 열심히 아주 기쁨으로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분 우리 교회 관리하는 분 아니라고.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40년 동안 매주 교회에 와서 청소하시고 유리 닦는 분이라고, 유리창 닦는 분이라고. 그분 모르냐고. 그분 바우서 박사라고, 물리학자라고, 노벨상 탄 분이라고,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라고. 그분 나이가 얼마나 돼 보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40에서 50 정도 아니라고. 그분 81살 80대 분이라고. 놀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교회 청소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가?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 박사님, 장로님에게 질문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에요? 40년 동안 무엇이 장로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당 청소를 하고 예배당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냐고.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섬길 수 있느냐고. 그러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Jesus Christ in my heart.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건강의 비결, 그 젊음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똑같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학계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 귀한 상도 받았는데 비결이 무엇이냐고.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기게 된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낙심될 때가 있어요.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연약해졌을 때,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막 신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찾아요? 어디로 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받으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주제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